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의 곽인석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7번에 걸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성경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요, 16세기 이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루터나 칼빈과 같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인 17세기의 개혁신학자들의 신앙, 바로 그들이 가졌던 신앙처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올바른 것은 계승하자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올바른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경적이고 좋은 개혁주의 신학이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굳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가진 이 본래의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자라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저는 저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오늘날의 이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신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가르칠 때 생명력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고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데, 바른 교리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신학이 우리의 가르침과 목회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교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닌가, 사대교회와 같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지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이 신학이 회복되면 생명력 있는 목회자들이 그 신학을 배워서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학문입니까? 아니죠. 신학은 학문보다 훨씬 깊고 신학은 학문보다 훨씬 넓고 넓고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실제로 신학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학문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성경의 이 진리를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초대교회를 마무리하고 중세교회를 열어젖힌 신학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아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여러 차례 신학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그가 말하는 신학은 헬라와 이 헬라 로마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다. 이것이 신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때에도 아주 자세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정보로 안다, 지식으로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많은 만남들과 많은 대화 속에서 알게 되는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을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에 있는 이 중요한 문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 운동과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자, 잘 정리된 문장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원리와 실천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원리는 5대 솔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대 솔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했던 5가지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7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운동입니다. 두 번째 신학회복운동입니다. 세 번째 회개용서운동, 그리고 영적 생명운동, 5번째 하나님 나라운동, 그리고 6번째 나눔운동, 마지막으로 기도 성령운동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7가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이 7대 실천운동 중에 첫 번째인 신앙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운동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려는 신앙운동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운동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라는 이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계승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이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이 마틴 루터의 이 성경 번역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일반 개인들이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제들만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루터가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하다가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제들로부터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루터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성경을 번역하겠다, 이런 소원이 생긴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의 이 성경 번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터 이전에도 이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성경 번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먼저 쉬웠어요. 독일어가. 언어가 쉬웠습니다. 쉽다는 것은 사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루터의 성경 번역은 독일어, 이 언어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성경 번역에 나오는 이 독일어는 아주 이 언어적으로도 꾸밈이 없고 간결하고 신선하고 생동감 있고, 그리고 그 문체도 간결하고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의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떤 한 지역, 사투리, 방언, 이것이 아니라 쉬운 언어로 되어 있고 그 문체가 아름답고 깔끔하고 간결했기 때문에 독일 전 지역에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대 실천운동의 이 첫 번째 운동을 우리가 신앙운동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학문적으로 신학을 접근하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어떤 책을 쓰고 어떤 이론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이론, 더 좋은 이론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이 이론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죽지만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진리를 인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이 특징인 영원성과 불변성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권위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하고 불멸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누구누구의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쓰고 나서 그 밑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각주를 달거나 미주를 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자의 권위를 내가 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권위를 빌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이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아주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분들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십시오, 변증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 강연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이 강연을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며 스스로를 변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편견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우리에게 스스로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나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산상보험과 같은 윤리와 도덕,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만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다음에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주변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다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66권의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맞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 이것이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잘못되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신앙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큐티입니다. 큐티. 묵상이라고도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큐티를 저는 생각을 할 때 물건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전화예요. 전화. 여러분 전화가 뭡니까?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친구의 이야기를 또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큐티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시다 보면 매일 은혜를 받습니까? 매일 은혜롭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큐티를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위기의 때에 중요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읽는 방법은 통독입니다. 통독. 쭉 그냥 빠르게 쭉 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통독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약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독을 이렇게 좀 큐티나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빠르게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냥 좀 이렇게 그 내용이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고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읽고 나면 영혼이 든든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보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 가셔서 며칠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신다면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통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좀 권면을 드립니다. 통독을 하시면 참 기도하는 데 도움도 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데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집중적으로 아주 심화 연구를 하는 것이 또 성경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 한 학생이 그때가 이 기말이 좀 다가오던 때, 즉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번 방학 때 제가 성경 66권을 뚫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좀 우스웠습니다. 야, 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몇 달 사이에 성경 66권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내가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에게 하나의 방법,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 전도사님, 작은 책이라도 서신서 같은 작은 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다른 책들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성경은 분량이 작은 책이라도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그리고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어떤 성경책이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연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신앙운동에 있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요. 마지막은 성경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참 예리한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기만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이 한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 있는 말씀이 있는지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굴리고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능력과 권위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해 볼까요? 이 7대 실천운동,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중에 첫 번째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운동이 말하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더 밝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